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올 한 해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해이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지낸 적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쓴 것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청지기들, 정말 내일 하기도 바쁜데 주의 일이라고 그 일에 더 시간 내고 충성했던 그런 청지기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또 새해에도 청지기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청지기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사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청지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믿음도 주셨죠. 은혜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헌신된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감당한 그 모습과 오늘날 나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헌신과 우리들의 헌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의 주의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는 참으로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헌신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참 내 자신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헌신하기는 참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주의 종에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청지기, 교회 일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란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또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또는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돕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교회만 생각해도 거기는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지키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의 몸된 교를 지키고 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있단다면 나는 그의 몸된 교로에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그 고난을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이 교회 일꾼 된 사명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교회 일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단지 교회만을 위한 헌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인 우리의 헌신의 근본적인 헌신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의 일꾼이란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조금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도전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단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해야 교회 일꾼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일하면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담대한 그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가진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은 작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크게 보이고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내 몸에 정말 어떤 고난도 다 받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인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일꾼이고 청직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 맡은 저들만 일꾼이고 나는 일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란다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결심한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이 되었으니 또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이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 일꾼은 곧 복음의 일꾼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도 하고 그는 복음의 일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 다른 직분이 아니라 똑같은 직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을 정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 사실은 놀라운 비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드러난 복음의 일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복음의 일꾼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일꾼이며 또한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지 복음의 일꾼이
일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기만 했습니까? 예.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도였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지만 전혀 두려움도 없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도 복음의 일꾼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한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일꾼이니까 올해도 그랬지만 새해는 더욱더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가 이제 새해는 다 완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아파트에 지금 한 층에 5세대, 20층입니다. 100세대입니다. 한 아파트에 한 동에 1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세대인데 7개동입니다. 적어도 700세대가 들어옵니다. 임대 아파트는 100세대가 더 넘지요. 그러니까 7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700세대가 훨씬 넘는 그런 주민들이 이 교회 바로 옆에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새해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일꾼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3일 예배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힘쓰지 않는데, 내가 주의 몸된 것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충성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음식점을 가도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때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음식점 가겠습니까? 그 집이 소문난 집인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면 들어가고 싶습니까? 옆집은 소문난 집이 아닌데 사람이 많아. 그럼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집을 들어가고 싶은 거죠.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3일 예배 때 교회 왔더니 교회가 썰렁해. 사람이 몇 명 앉아있지도 않아. 이야,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질 않은데 누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열심내지 않는데 누가 와서 열심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인데, 일꾼인 우리가 일꾼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누가 와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주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 아파트가 완공되게 되면 새벽 기도에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큼 가까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우리가 새벽 제안을 더 많이 열심히 쌓는다면 그들이 새벽에 와서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내가 할 일이 뭔가?
물론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고 내가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 그것이 순서로 맞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와보니까 사람은 없고 썰렁하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연세 드신 분만 앉아 있고, 그렇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정하겠다고 결심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정하려고 하자 할 때 어떻게 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저와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언제나 나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 다 하는데,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데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합심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기도하는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그런데 위대한 그 종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괴수라고 말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강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은 주의 능력 힘입어서 한 일이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의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우리는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혹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충성한다 하면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그러면 또한 복음의 일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니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지기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새해에는 2017년에는 더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